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11장 전체 말씀인데 제가 봉독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지도 주보에 나와 있는 지도 가끔씩 지명이 나올 때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많이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상 여호수아서가 이제 24장까지 전개되는데 사실상 여호수아에서 마지막으로 묘사되고 있는 전쟁입니다. 지난주 여호수아 10장에서 가나안 남방 땅을 다 점령하는 내용이 나왔다면 오늘 11장은 가나안 북방 땅을 다 점령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마지막 전쟁인 만큼 오늘 본문의 전쟁은 지금까지의 규모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이 먼저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남방 땅을 다 점령했다는 소식이겠죠.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방 땅의 왕들을 모아서 한 5명의 왕들을 모아서 이제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했었죠. 오늘은 하솔 왕 야빈이 그 중심축의 역할을 하고요. 아마 당시에 하솔이 가나안 북방 땅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에도 보시면 딱 목이 좋은 곳에 있어요. 물가에 딱 자리 잡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성읍이다 보니까 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북방 땅의 민족들이 다 같이 메론 물가로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본문 1절에 보니까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누가 지금 모이고 있느냐?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왕 다 근처에 큰 성읍들의 왕들이고요. 2절에 보니까 북쪽 산지, 북쪽에 산지가 있습니다. 저쪽 헤르몬 산 있는 저 레바논 골짜기 쪽 다 산지 사람들 다 모은 거예요.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도 모았고요. 그러니까 왕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3절에 또 보니까 동쪽 서쪽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브리스, 여부스, 히위 족속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들 빼고는 다 연합한 지금 군대들이에요. 그래서 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 봤더니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지금 여기 4절에 보면요. 많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로브라는 단어인데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엄청난 숫자였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을 심히 많게 해줄게 약속했을 때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저렇게 많게 해줄게 라는 비유가 지금 이들에게 적용돼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 약속대로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아졌지만요. 우리가 여러분 간혹 영화에서, 여러분 그 제 세대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제 밑으로 아시겠죠? 반지의 제왕 아십니까? 반지의 제왕이나 혹은 간혹 요즘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중국의 어떤 대작들이나 이런 영화들을 가끔 보면 진짜 모래같이 개미떼같이 모여있는 뭐 10만 군대, 뭐 20만, 30만 군대, 막 그런 수십만의 군사들이 등장하는 씬이 있어요. 보통 영화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적군들이 그렇게 쿵쿵쿵 하면서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볼 때면 야, 주인공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기긴 할 것 같은데 저 군대를 어떻게 이기지? 라는 마음이 사실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은 아주 힘든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화가 아니잖아요. 지금 가나안 북방의 모든 민족들, 이 숫자를 대략 본문에서 세어보면요, 최소 15개의 민족들과 성읍들이 모였어요. 15개 이상입니다, 사실상.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에 왕들 뭐 31명을 굴복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더 많았던 걸로 아마 추측이 돼요. 구름대와 같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군사들이 빼곡히 메론 물가에 다 같이 진치고 쿵쿵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붙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말과 병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과 병거 없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이들이 출애굽했던 이집트였어요. 당시 고대에. 그 애굽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최신 병기가 뭐였냐면 전차, 병거였어요. 말과 병거.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쫓겨서 이제 홍해로 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최신식 병기를 가진 최신식 군대가 지금 수많은 군대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요, 내용이 우리에게 지금 엄청나게 겁을 주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만약에 상황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군대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제 5절에 보면 메론 물가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이 장면을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목격했다면,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면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광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우리도 힘들지 모른다. 우리도 이번만큼은 질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상황이 펼쳐지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봤지만요, 이 말씀은 매번 전쟁 때마다 나오는 그리 특별한 말씀은 사실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동일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거침이 없습니다. 그 대군 앞에서, 그 최신식 병기를 가진 자들 앞에서 두려움이 없고 겁먹지 않아요. 여러분, 적군들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하기에 별 볼 일 없는 뭐 아이성과 같이 우리가 한 3,000명 데리고 가서 점령하면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공격하고 있고 전진했고요, 끝까지 쫓아가서 이들을 다 진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가장 큰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냥 단순하게 이들 참 용감하네,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끝낼 지금 전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봤지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의 마음이 약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래 약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모세는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그 지도자의 자리를 자신은 갑자기 이어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놀랄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라고 여러분 자신들이 태어나자마자 계속해서 따라왔던 모세가 다 죽었어요. 그렇죠? 자녀 세대들 아닙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자신의 부모 세대들은 범죄해서 불신앙해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의지할 사람은 모세도 부모님도 이젠 없어요. 여호수아도 자신들과 거의 비슷한 세대예요. 거기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만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무슨 담대함이, 무슨 용기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에서의 이들의 상태를 기억한다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 이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너무도 달라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에게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1장에서 11장까지. 여호수아서 2장에 보니까 여리고에 정탐을 보냈어요. 그들을 숨겨주는 라합 여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죠. 3장에서 보니까 요단강이 그들 앞을 마지막으로 또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궤를 앞세워 그것을 따라가자 요단강 물이 멈췄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건너자 또다시 큰 여리고성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겁났지만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해되지 않았지만 7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러자 무너졌죠.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죠. 이후에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 패배의 쓴맛도 보긴 했지만 다시 정결케 하고 나가서 싸우자 크게 승리했고요. 결국 이 일을 들은 기브온 성읍과 그 주변의 민족들은 자신들에게 항복하기도 했죠. 물론 그 항복이 잘못된 항복이기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 영역을 다 먹은 것입니다. 중간 지역을. 이 일을 또다시 들은 지난주에 봤지만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가장 근접해 있었죠. 기브온과. 그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가나안 남방 땅의 민족들이 또다시 대항하였습니다. 그들도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꽤나 강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칼날에 죽은 자들의 숫자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큰 우박덩이에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멈추는 그 기적 가운데 이들은 아주 크게 승리했고 결국에는 가나안 남방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10장까지의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스토리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쭉 떠올려 보면요, 여호수아 1장에선 참 연약한 자였던 자들, 두려워하고 움츠러 있었던 자들, 그런 이들이 왜 지금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조금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여러분 1장에서 10장까지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변모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뭔가 이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넘어가면서 이들은 점점 단련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장애물들이 없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들을 가로막는 것들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 자체도 큰 용기가 필요했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아이성과의 싸움도, 기브온을 위해 남방 땅과 그 큰 전쟁을 벌인 것도 다 이들에게 쉬운 여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런 쉽지 않은 관문, 어쩌면 고난이고 역경이고 그리고 끊이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 이제 이들은 가나안 북방의 연합군,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은 이 엄청나게 강한 군대와 담대하게 맞붙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이들이 모여있는 광경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쫄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진멸시키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듣자 이들은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이들은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성취되어져 왔다는 것을 이들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숱한 과정 속에서 아무리 큰 문제나 고난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승리한다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들은 경험해왔고, 그 경험이 이들에게 지금
믿음으로 승화되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삶에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 그런 문제 하나를 넘어가니까 다음 문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딱 나타나죠. 장애물, 큰 산 하나를 겨우 넘어왔다 싶으니까 다음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지난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들은 연단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강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렇게 인도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기를 적군들이 일망타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을 한 방에 이기게 못하시겠습니까? 하루면 충분합니다. 아니, 하루가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말고, 제가 설명했던 이런 과정들 말고, 요단강 딱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려져 있고, 기브온 민족 바로 와서 황복하고, 남방 북방 한 방에 연합해서 거기 모여 있는데 거기에 큰 우박 떨어지고, 해와 달이 멈춰서 계속 죽고, 그러면 왜 한나절 만에는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그 날은 좋을지도 몰라요. 큰 승리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한 달 정도는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5년, 10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그 날의 승리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찬송하며 지내게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변모되어져 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11장 16절.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을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보니까 점령하였으니라고 합니다.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17절에도 보니까 쭉 설명하죠.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락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그런데 이어지는 18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왜 오랫동안 싸우게 하시냐는 거죠. 왜 오랫동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글로 읽고 있기 때문에 전쟁 치렀다 하면은 그냥 한 장에 거의 끝나잖아요. 남방 땅과의 전쟁 한 장에 끝나고 11장 북방 땅과의 전쟁 한 장에 끝나고, 그러니까 금방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실제 이들의 전쟁은 금방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방 끝나지 않았어요. 길었습니다.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은 하나 해결했다고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러한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과정들을 지나면서 조금씩 더 이해해 갑니다. 조금씩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조금씩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해지고요. 조금씩 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느 날, 오늘 가나안 북방 민족들처럼 남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릴 때, 분명히 그 앞에 무너져야만 하고 실족해야만 하고 좌절해야만 하고 다 포기해야만 하는데, 체념해야만 하는데, 여러분, 성도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조금 쫄지는 몰라도 영영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의 숱한 문제들과 장애물을 넘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다시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게 하시려나? 이번에는 이 문제 가운데 또 어떤 뜻이 있으신가? 자기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기도하며, 그래서 내가 이 일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신중하게 기도하며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숙해진 것입니다. 달라진 거예요.
겁쟁이였던 옛날과는 다른 모습이 어느 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넘어가기 힘든 장애물들이 있으신가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시간을 혹시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문제들을 허락하셨는지 여러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연단이 되어 장차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기간이 오랜 기간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영원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고 경륜이 있으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뢰를 잃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에 더욱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에 잠식되어서 두려워하며 떨며 놀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통해 또다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지에 대해 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어떤 문제는요, 하나의 관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영영 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시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일련의 과정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커 보일 것입니다.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고 계셨고 바로 그 여정들 가운데 바로 우리도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발견하며 날마다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북방 민족들과의 이 전쟁에서 한 가지 아주 더 중요한 요구를 하나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여러분, 당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과 병거, 이 전차들은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너무 좋은 무기들입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탱크고 미사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적들의 손에 있으면 아주 두려운 무기가 되지만 우리 손에 있다면 이것만큼 든든한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을 멸했을 때 그것을 손에 넣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최신식 무기들을 너희들의 손에 넣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무용지물로.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서 말이 더 이상 달리지 못하게 만들고 병거들은 다 불살라서 없애버려라. 세상에서 보면 너무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있다면요, 여러분, 앞으로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겠습니까? 그러나 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그야말로 그대로 행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무기들을 지금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다 불로 살라버리라고 하셨을까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한테 왕이 세워질 수도 있을 텐데 왕이 갖춰야 할 조건들은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신명기 17장에. 그 중에 16절에 왕이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여러분, 왕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말을 두지 말래요. 이유가 뭐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당시에 병마가 애굽에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 구하려고 애굽에 가서 머리 조아리지 말란 소리예요. 장차 왕이 될 사람은 말을 많이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차를 확보하려고 너희들 기껏 출애굽시켜놨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도움 청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더 정확한 의미를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면 화 있을 거야.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 우리가 생각해보면 10가지 재앙을 맛볼 때까지 왜 그가 끝까지 마음이 강팍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시켰다고도 하지만 그 혼자 스스로 마음도 강팍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딱 눈을 돌려서 연병장을 보면 말과 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부리는 자들이에요. 그냥 하인 같은 자들이에요. 뭐가 무섭습니까, 솔직히. 10가지 재앙이 와도 이 정도 버티고 아직 말과 병거 말짱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모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이 교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의 습성, 이런 우리들의 습성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없던 말이 생기고 병거가 생겼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쉽게 생각해볼까요? 40평대 아파트 보면 살고 싶죠. 너무 갖고 싶어요. 그게 딱 생겼어요, 나에게. 전세 아니고 매매예요. 내 거예요. 이자 없어요. 회사 연봉이 지금 너무 아쉬운데 2~3배가 탁 올라요. 내 원대로 됐어요. 혹은 내가 시작했던 사업이 갑자기 잘 돼서 남들 막 부럽지 않게 돈 잘 벌고 지내는 거예요. 혹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속을 안 썩여요. 너무 화평해, 우리 가정이. 다 내 맘같이 다 움직여줘. 막 마음이 쏙쏙되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여러분들 언제 기도합니까? 일이 다 잘 풀 때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과 병거를 다 얻으면 과연 하나님을 앙모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까요?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손에 다 들어오는 순간,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어떤 재력이나 권력, 안락함이나 편안함이 우리 손에 잡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앙모하지 않을 거란 것을, 하나님 자신을 찾거나 구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덧붙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평생을 궁핍하게만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남방 땅, 가나안 북방 땅 다 점령했어요. 매 싸움마다 승리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어요. 여리고성은 다 불태우라 하셨지만 아이성에서는 다 그 습득물을 획득해서 너희들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의 전쟁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방 땅에서의 전쟁들, 여러분, 탈취물들 이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라고 했어요. 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의미는요, 그런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 자신을 끝끝내 교만하게 만드는 그 말과 병거까지는 너가 소유하고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 숱한 전쟁들을 다 겪었던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 왕이죠.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그래서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병거나 말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인생에. 내 자랑거리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소유 중에 자신이 여기는 말과 병거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쥐고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생을 어떻게든
좀 더 남들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설사 말과 병거가 우리 손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럴 때라도 우리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한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말 뒷발의 힘줄을 끊음으로써, 자신들이 탈취한 그 병거들을 다 불사름으로써 자신들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앞으로의 전쟁을 또 치를 때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말과 병거가 많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말과 병거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전쟁만을 치르겠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하나님만 앙모하며 하나님께만 간구하며 이 전쟁들을 치르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말과 병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의지하고 믿고 있는 구석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성품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됨됨입니까? 여러분들이 남들과 관계 잘하는 그 성격입니까? 혹은 어떤 인맥입니까? 혹은 지금까지 모아둔 그 통장의 잔고들입니까? 적금입니까? 성실하게 납부해왔던 보험입니까? 국민연금입니까? 남부럽지 않게 키워온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믿고 의지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일한 상급이요 방패이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라고, 더 알아가라고,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을 위해 영광 돌리라고 주신 도구들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그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잠깐 살펴본 뒤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입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서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그쳤다. 여기서 그쳤다라는 말은 샤카트라는 단어로 쉬다, 평화롭다, 고요하다, 그 땅이 안식하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안식하다. 가나안 땅의 전쟁이 다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제 안식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상 여호수아서의 일부가 마치게 됩니다. 일부. 정복 전쟁 얘기가 마치게 되고요. 이제 12장부터 다음 주부터 보시겠지만 정복한 그 땅들을 쭉 12지파들에게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지파들이 각자 자기 집을 자리 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분배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요. 바로 앞에 22절에 보시면 아낙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낙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한 다음에 나오자마자 2년밖에 안 됐을 때 정탐 한번 하잖아요. 12정탐꾼 보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겁을 먹어서 돌아와서 이제 불신앙적인 발언을 해서 결국 38년을 더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굴 보고 겁먹었냐면 아낙 사람들이에요. 아낙 사람들이 왜냐면 거인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에 이 가장 강했던 이 사람들조차 진멸되었다. 다 죽긴 했다. 근데 22절에 보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셋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아직 완벽하게 진멸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안식이 찾아오긴 했는데, 고요하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정하긴 했지만 아직 남은 싸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가나안 땅을 이제 12지파에게 나눠줄 때 보면 구획만 쫙쫙쫙 그려놓고 그림만 싹 그려요. 그래놓고 여기 너희들 가서 지내.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아직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싸움들을 또 해야 됩니다. 이제 복속시키든 거기를 이제 진멸시키고 들어가서 살든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온 땅을 다 점령해서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해주고 있지만, 그렇게 그 땅에 평화와 안식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아직은 완벽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완벽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에 가보면 여호수아 내용이 나오거든요.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절과 9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 말은 안식은 어느 정도 줬는데, 지금 왜냐면 그쳤다, 안식했다라고 말까지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줬지만 완벽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만일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온전히 안식할 때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뛰어난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도 다 점령했지만 그런 그 여호수아마저도 완벽하지 못했다. 그가 완벽한 안식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날을 또 말씀하시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봤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숱한 과정들을 겪고 또 연단되면서 더 믿음이 강해질 거예요.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과 병거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수행하고자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인생에서의 승리들이 정말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뛰어난 지도자 여호수아마저도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리라 이런 이름을 가졌던 그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영원히 안식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 여호수아 자신조차도 자신에게 영원히 주어질 안식을 바라보며 이 가나안 땅들을 다 점령해 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연단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때때로 패배도 할지도 모르지만 때때로 승리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몸부림으로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또한 기다려야만 할 안식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진정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셨던, 그러나 죄가 없으셨던, 그래서 참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그 안식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장이 사람 여호수아가 아닌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고 영접하고 그를 따르고 쫓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으로 영원한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서신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뭡니까? 기업. 이들이 받았던 땅 같은 거예요. 유업, 유산.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도 더럽혀지지도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땅이 많고 비싼 땅이라고 해도 그런 썩어질 땅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잠깐 근심할 때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그 숱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고작 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고작 가나안 땅 주려고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펼치셨겠습니까?
잠깐 손에 잡히는가 하면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그런 물질들, 권세, 명예, 어떤 힘, 안락함, 편안함, 혹은 말과 병거, 그런 것 따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안식과 평안은요,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존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숱한 문제 앞에서도, 혹은 어떤 시련이나 역경 앞에서도 잠깐 근심할지는 몰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대장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누릴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부터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은 무한한 즐거움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는 지금도 찬양하지만 끝없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마음에 품고 그 날을 향해 날마다 정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는 문제들, 고난과 시련에 맞닥뜨릴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당장 내일이 막막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시켜 주실 연단의 과정들로, 하나의 관문들로 때때로는 허락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오니 우리가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며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도 아마 이 땅에서의 전쟁은 완전히 끝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대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라 그 안에 거하고, 그로 인해 만족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가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을 누릴 때에 우리는 진정 안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미 베푸셨고 장차 누리게 하실 그 안식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잠시 동안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안 북방의 그 수많은 해변 모래와 같은 민족들이 말과 병거를 이끌고 모여있는 광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찔하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려웠겠으며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날들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깜짝 놀랄 일들이 인생에서 터지지 않기를 바라고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너무 놀라 주저앉아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인정합니다. 첫 범죄로 인해 타락하여 악행이 만연해진 이 인류의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유토피아도 아니요 장밋빛 미래가 있지도 않음을 압니다. 그렇게 주님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다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길 먼저 간구하지만 혹여나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진다 하여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로 빚어가시고자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돌보심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이 진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담대하게 살아가고 맞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의 날개그늘 아래 보호하심 받다가 다음 주 모두가 건강하고 기쁜 몸과 마음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